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셨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그보다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기보다는 한 마을 쪽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시병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좀 고치기 어려운 피부병,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피부병이 어느 종류인지도 진단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씻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잘 씻기만 해도 낫는 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병으로 고쳐지기 어려운 병, 그 환자들은 성 밖에 격리시켜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일반 사람도 접촉하면은 그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던 거죠. 저분 만나면 다 고쳐주신다더라.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온데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지금 병에 걸려서 성 밖에 나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던 사람인데 그때는 따르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병이 발하니까 지금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뭐 약을 주시든지 손을 얹든지 이런 거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한마디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나았다 판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부 병난 곳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우리 나았습니다 해주세요. 그거 하러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자, 피부에 병이 났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가리고 지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옆에 보니까 아직 안 나았어요. 근데 가라 그런다고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라고 그대로 있는데 왜 가? 하면은 못 낫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랬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다가 와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문에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가 7번 씻어라. 씻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저거보다 좋은 강이 새고 뺐는데 새고 뺐다. 우리나라에 가면 저거보다 맑고 좋은 강이 많은데 좋지도 않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게 뭐한 소리냐 하고 집에 갈 기다 하는데 근데 그 사환이 이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가봅시다. 그때에 나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관문입니다. 하나.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그 다음 은혜가 있는 첫 관문이 뭐냐면 이 상태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 싫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갔을 것이고 근데 따로따로 아니고 10명이니까 야 그래도 가라 했으니까 우리 가자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요. 어쨌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제사장에게 몸은 안 보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는 이방인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주시켜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섞여 지내는 곳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 10명 중에 이방인 손 들어봐. 이거 안 하고 그냥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안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안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러 왔습니다. 마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까지 하는데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명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신 겁니다. 찾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놓고 배제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대놓고 무시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손은 내미셨습니다. 근데 아까 병이 낫도록 해주신 것은 믿건 안 믿건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을 보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 더 주시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거를 노려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야, 병 나으라 하는 것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쉬운 거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어떤 게 더 크고 귀한 것일까요? 몸 낫는 게 크고 귀한 걸까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크고 귀한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가 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답이 약간 늦고 망설여지는데, 영원한 구원이 훨씬 더 크고 귀하고 값 있는 것인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종교 행위만 가지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병 고쳐라 하는 게 쉬우냐, 영원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게 쉬우냐, 어느 게 더 쉬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영혼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영원한 구원이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귀한 겁니다라고 당장 대답을 했겠죠. 100만 원하고 10원짜리하고 어느 게 더 귀하노? 우리는 당장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답을 못한 겁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런 감사와 경배 없이도 병 낫는 이 은혜는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죠. 그 9명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나아라. 나았는데 당연히 여기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는 거, 이거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봐도 아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바울 이후에 바울 때처럼 복음을, 정말 영원한 구원이 있는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하다시피 했지만, 그 9명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소식이 뚝 끊어졌지만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다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이 미혹 당할 때에 잘 보면, 야, 과연 모든 과실을 먹지 말아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야, 그거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이간질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거기에 이 탐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육신으로 바로 목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사망이지요.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이 공중에 15cm 뜨고 빛이 확 나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거역하였을 때에 바로 피를 뿜으며 죽은 거 아니고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갑자기 몸에 빛이 나고 확 바뀐 거 없지만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근데 9명은 예수님께 단물만 받아먹고 튀었지요. 근데 이 한 명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나병 나으라 하는 게 쉬울까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쉬울까요? 병 낫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였습니다.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는데 근데 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더 크고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의 입장에서는 피부병이 나은 거는 변화가 보이는데 근데 구원은 안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 귀한 걸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빛의 비침은 얻은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하고 크고 귀한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